오늘은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좀 정신없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대로 된 눈이 거의 온 기억이 없어서, 또 작년에 되게 겨울이 따뜻했고 한 1, 2년이 따뜻했죠. 3년 전에 좀 추웠던 기억이 있고 한 1, 2년이 따뜻하고, 올해도 상당히 따뜻한 그런 겨울이 계속돼서 올해는 별로 춥지도 않고 눈 구경도 못 하는데, 옛날에 겨울, 그리고 눈이 안 오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어릴 적 소실 적에는 12월 1월 되면 눈도 펑펑 오고 막 눈싸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요즘은 환경이 정말 문제가 많이 변화가 생겨서 이제 눈도 잘 안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올 겨울 들어 한두 번 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눈이 오면서 폭설이죠. 게릴라 같은 폭설. 그러면서 또 한파가 몰아쳐서, 저희 교회 특징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실내가, 가장 더울 때는 막 30도를 넘어가죠. 실내가 30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감당이 잘 안 돼요. 겨울에는 추우면은 실제로 영하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와서 말씀을 좀 막 묵상하고 할 때 온도계를 봤더니, 저기 제가 앉아있는 창가 쪽은 0도, 그리고 요 앞은 1도. 좀만 내려가면 이제 살얼음이 확 끼려고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동원해서 지금 뭔가를 다 켰는데, 상당히 공기가 차가우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도중에 추우실 때 좀 입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마스크가 방역에도 좋지만 또 추울 때 마스크하면 또 입김 때문에 얼굴이 좀 따뜻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좀 추위 때문에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이 한파를 이겨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늘 목표를 세우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다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 바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소망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낙원의 공동체라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올해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결단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오늘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공동체로 평가되어지죠. 근데 이 빌립보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요인이 사실 뭐였냐면,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기에 뭔가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들 더 저기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에서는 이제 헬라의 문화권이죠. 그 당시 이제 영주주의가 이제 퍼져가면서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등장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껍데기를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냐면 도덕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윤리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좀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선한 본능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본능도 있죠.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 본능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이들이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성도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걱정하죠. 그것은 한 개인의 신앙으로서의 문제도 되지만 그것이 또 공동체 안에 그런 이들이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당히 담대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롤모델로 삼으세요. 나를 보고 본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그 정도 되려면 어떤 주관적으로 내가 그 정도 됐다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러니까 타인들이 다른 이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한 분야에서 되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기술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고 약간 내 기술이 좀 완벽한 것 같아. 나를 보고 배워 그랬는데 더 뛰어난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흠이 많고 다시 고쳐야 될 교정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도 이 정도면 대단해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도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것은 다른 타인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역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야 그래도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또 좀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좀 주제 넘는 선언 아니야? 어째 나를 보고 배우라.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배우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너무 지나치게 주제 넘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할 때 너무 자만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지침서와 같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어땠냐면 신약이 등장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증거되어지고 또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것을 복음으로 계속 증거하고 다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신약의 그런 가르침이 그들에는 부족했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단히 요약하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주제넘게 혹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혹은 너무 자만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보고 본을 받으세요라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그 시기에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적인 모범을 보이고 선언했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신약 같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모델들이, 신앙의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롤 모델로 삼으세요. 나를 보고 본을 배우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모델들이 등장하죠. 그 잘못된 모델들이 제가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유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교회에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여러분 18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경고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빠져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막 뭐 안선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막 이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막 이렇게 경고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네 성도들이 막 거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신천지에 빠지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단에 빠지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눈물은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 걱정의 눈물. 바꿔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를 보고 본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어져서 보냐면 17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사도 바울만이 유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흠이 없는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본받자 해서 뭐 다윗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해도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적 인물이긴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이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유일한 모델이고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냐면 주변에 정말로 귀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본받으라는 것이죠. 롤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만이 절대적이고 자기만이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도 바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요즘을 치자면 그 정도 위치의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이렇게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보죠. 내가 이만큼 부흥시켰고 이만큼 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기만을 맹신할까 봐 혹은 자신이 우상화될까 봐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는 가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훌륭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 같은 삶을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 목회자의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그 인물 자체에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화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신앙과 믿음의 흔적들을 본받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확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우리 목사님이 보여준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인 목회자한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목회자가 떠나버리면 그 공동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 목회자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흔적을 배우는 공동체는 그 목사님이 떠나든 자리를 비우든 흔들리지 않죠. 그 삶의 모습을 배우고 신앙의 모습을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빈자리가 커버리게 됩니다. 흔들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가끔 몇 군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절대가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을 받되 여러분 주변에 신앙과 믿음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역시 그분들을 신앙의 본으로 생기시고 그리고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J.B.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을 표준으로 삼아 그 표준에 근거하여 주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기준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주변에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야.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으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본을 배우라고 했는가?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이들, 잘못된 신앙,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의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로마 제국, 그리고 복음을 탄압했던 로마의 어떤 시스템과 황제들, 그들이 원수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원수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공동체 밖에서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막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이들일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적.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증거하는 이들이고, 그런 잘못된 진리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는 바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영향받아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잘못돼 가는 모습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거짓 교사들, 바로 대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간단해 구원이? 그게 쉬운 일일까? 의문이 생기죠. 의심하죠. 그래서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걸로 부족할 거야. 그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율법에 충실해야 돼. 그래도 적어도 율법은 지키면서. 또 그걸로 부족해. 적어도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할례는 기본 아니야?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받으면 구원이 완벽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형식에 갇혀서 그 형식만 지켜졌을 때
나는 잘 믿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성도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1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면서 봤더니 올해도 한 번 안 빠졌네. 나 오늘 생각 올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려는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결국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가 육체에 방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나 믿어 믿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영혼 구원 받을 거야. 껍데기인 육체는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본능대로 살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결국 어떻게 퇴색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데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영지주의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본능대로 살래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믿음 있어요. 내 본능대로 살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고 썩어질 거니까. 이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고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이 원수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형식에 얽매여서 그게 보여지니까 내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는 눈들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냥 형식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 본능에 충실하려는 계속 세상에 더 가까워가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그럼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이런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한 영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결국 소멸되고 망하는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그들의 신은 뭐냐면 배라고 말합니다. 배. 그래서 배라는 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우리가 소화기관 중에서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밥통이죠. 밥통. 그들의 신은 다름 아닌 밥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배부름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이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 나한테 잘 주고 나를 그냥 화나고 배부르게 만들고 이래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 욕망을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덩어리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요 모태신앙으로서요 주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평생에 주일을 한 번 안 빠졌네요 막 자랑을 해버렸는데 하나님께 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는 손가락 안에 뽑는구나 라면 얼마나 부끄러움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막 자랑거리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에 집중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생각이 마인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라는 거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 막 하나님 기쁨, 이게 마인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한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집중되어 있다라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욕심의 근거에서 더 하는 그런 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게 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어떤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타인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런 기도를 여전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내 마인드가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혹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진정한 한 그리스도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에부터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멀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땅에 집중되어 있고 땅의 것에 막 채워짐으로 막 신을 찾고 이러는데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것,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 천국 시민권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간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간절히 기다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면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주님의 역사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하고 반대죠.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낮은 자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 이 땅에서 주님을 깨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이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서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들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서다라는 이 성경이 영어 NIV 성경에는 어떻게 추가가 되어 있냐면 확고히 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확고히 쓰다. 견고하게 서 있다. 나는 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안절부절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친구가 다리가 이렇게 삐끗삐끗해서 다리에 부상이 좀 생겼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쪽 다리 들고 외다리라고 하나요? 외다리 쓰기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다리 쓰기를 계속 하면 이게 균형 잡고 중심 잡기 때문에 어떤 몸에 틀어진 거 이것을 잡아준다고 하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딱 연습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 발로 서는데 막 뒤뚱뒤뚱 하면서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서 있긴 서 있는데 불안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보이는데 막 넘어질까 휘청휘청 불안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하게 서 있는 것. 확고하게 서 있는 것. 물론 여러분 서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뭐해 그러다가 어떻게 안내지에서 서 있기만 하면 돼. 서 있는 거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걸어 다니면 편한데 제자리에 서가지고 서 있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앞에 헌병대가 항상 있습니다. 헌병대가 뭔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기수대라고 그러죠, 기수대. 그래서 긴 대를 들고 와가지고 190 가까운 된 장신들이 다 길을 들고 서 있는데 와가지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이렇게 뒤에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나? 눈도 깜빡거리지 않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헌병대가 어떤 행사할 때 만약 눈 깜빡이면 그걸로 막 나중에 밤에 옥상으로 끌려 올려와서 지금은 안 그럴 줄 모르지만 그 당시 정말 그랬습니다. 눈 깜빡인다고. 막 파리가 와서 이러거나 모기가 와도 이렇게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치 로버트처럼. 저는 그 모습에 저게 정말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인간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 거기서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비유를 아까 든 것처럼 헌병대 이런 모습, 눈 하나 깜짝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외발로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그래도 중심을 잡지만 여러분 한 1분 하고 2분 지나고 보십시오. 막 몸이 흐르고 막 땀나고 막 휘청휘청 돼서 불안불안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확고히 서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겠죠. 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녀다운 모습. 천국 시민권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견고히 서서 이 한 해 2021년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서 있는, 굳게 서 있는 귀한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 이 공동체의 지체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두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